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굴곡진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24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들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검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는 제가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의 이야기, 또 라반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이야기,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4명의 왕들을 쳐 부수고 롯을 구한 이야기, 요셉의 가슴을 떨리게 했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다 좋은 얘기죠. 아무리 잘 알려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건네준 사탕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얻어먹었는데 어느 날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에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수법을 음료에 타서 이렇게 마약을 건넸던 일들이 적발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심한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사람 걸러 한 사람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경성 질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병원,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녀인 요셉에게 야곱은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꾸던 요셉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헛소리 할 거면 일이나 해라. 양을 치거나 목축을 베어라.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길로 선택하라. 현명하게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요셉의 때에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던 기술, 목축업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출신,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꿈을 꾼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면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붙잡혀 꿈꾸지 못할 상황이라도 요셉은 포기치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안에서 꿈꾸며 나아갔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들려질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처럼 포기치 않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니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어찌나 큰 총명과 빛이 났는지 애굽의 왕이 그에게 반하여 그 즉시 총리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요셉이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좋은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러한 불행이 요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헌치를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의 왕의 제목으로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들이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하게끔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날마다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긴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빠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기가 즉시 떠나갔습니다. 나라의 최고 의사, 약사, 술사가 고치지 못했던 왕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한번 타자 그 즉시 악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승장구입니다. 그러자 온갖 시기와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신뢰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은 자신의 아픈 상황과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술사보다 10배나 나은 지식을 부어주었습니다. 1년 공부하면요 10년치를 얻는 것입니다. 10년 공부하면요 100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문제를 만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 친구를 정복하고 간수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음 장소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소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꿈꾸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홍해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60만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인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루 가만히 있소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자녀를 서울대 보내라, 세상에서 성공시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출신 대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부모가 한 1조 원 정도 있다면 자녀의 대학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공부해라, 노력해라, 성공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산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예산말로 들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산말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수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 능력,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령을 받을 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성공, 출세, 명예, 학벌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이가 많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잡아서 니느웨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순종하면 니느웨뿐만 아니라 다스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해보시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경 속에서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인할 때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성경이 자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곳이 아말렉 한가운데라도 나는 구름 기둥을 쫓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이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가진 거 없어서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부족한 자신을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심으로 24년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